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그 성마저 정복하고 가나안 중부 지방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아이성 서쪽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파죽지세로 몰려 들어오는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해서 화친을 청하게 되죠.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는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 자기들이 속은 줄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을 탓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신의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하지만 그 신의 때문에 그들을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로 삼고 그들의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야기가 주변 족속들에게 쭉 퍼져나가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도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맞나?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4개 나라, 4개 족속의 왕들에게 우리같이 저 기브온,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야 되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화친을 하다니 저 괘씸한 놈들, 저놈들부터 우리가 손보자 하고는 기브온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맞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달라. 참 난감하죠.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도 억울한데 이 미운 녀석들, 그놈들 때문에 갑자기 5나라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야 되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기브온을 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구하러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불리해도 지켜야 할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구하기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박덩이를 내리고 태양이 머물러서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태양만 멈춘 걸까요? 태양이 멈추면 태양계 전체가 멈추고 우주가 멈추는 거죠. 우주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따지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구가 30만 킬로 속도로 시속 날아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딱 멈춰 세웠을까?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탁 태양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은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사실은 오늘 기록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신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행하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개 연합군이 함께 하나가 되어 쳐들어온 거예요. 5개 연합군. 그 중에 하나만 쳐들어와도 힘들 판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덩어리로 굴러온 거예요. 문제가 덩어리로. 문제 연합군. 덩어리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한 개 문제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힘들어요. 병도 어느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막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 막 여기저기 터지면 어렵잖아요. 치료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그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막 올 때 몸도 아프지, 사업도 망했지, 가정 불화도 생겨나지, 친구들도 떠나가지, 막 이렇게 막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서 한꺼번에 올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이 5개 연합군 문제가 덩어리로 지금 몰려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 첫째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뭘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도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뭘로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새로운 일을 뭔가를 계획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에도 말씀을 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길과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사기를 불러일으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능치 못함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다가 혹은
듣다가 깨달은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지키셔야죠, 하나님. 네, 그러니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려놓고 그걸 부정하고 말씀으로 그걸 쳐서 폭종시킨 다음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 밤은 어쩐 일인지 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날이에요. 다 소풍을 갔는지 무슨 잔치판이 벌어졌는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때인데 그 실패의 경험,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해서 때로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이 막 연합군으로 덩굴째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10문제 나오면 쉽고 50문제 나오면 어려운가요? 어때요? 10문제 낼 때도 있고 20문제 낼 때도 있고 또 25문제 낼 때도 있고, 그죠? 50문제 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10문제 나오면 쉬워요? 대학교 가면 5문제밖에 안 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주어지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한 방에 다 해결하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막 함께 연합해서 막 몰려와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함께 주신다.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은 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 42절 한번 볼래요? 뒤에 42절 어떤 말씀이 있는지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싸움, 이 연합군과의 싸움의 마지막 결과예요. 결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오직 말씀 의지해서,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능력도 있어요. 그 말씀 앞세워서 우리가 나갈 때에 언약궤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언약궤 앞세워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처럼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음들이 서로 나눠지는 거죠.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면 부부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교회도 때로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이 더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아볼로스, 먼지처럼 흩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어려움 순간에. 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여기 7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함께 더불어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기브온은 해발 8,800m 지점이에요.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고원지대예요. 여러분 1,800m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잡히시나요? 잘 안 잡히죠? 엄청나게 높은. 저 덕유산 꼭대기가 1915m예요. 1915m. 그러니까 덕유산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높은 지대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됨, 여기서 승리가 오는 거죠. 하나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란 놈은 그 어떤 호조건 속에서도 우리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너희가 힘써 지켜라. 마귀란 놈이 와서 그것을 해치려 할 때마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가서도 항상 너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도모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가 하나가 되도록, 믿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도모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나 되게. 그래서 용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덕이 되지 않는 건 말도 하지 말고 은혜롭게 말하고 덕이 되게 말하고. 할렐루야. 맞아요? 온유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러분 1800m까지 밤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앞세웠고 저들이 하나 되어 나아갔고, 마지막으로는 저들은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도망쳐가는 연합군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못 쫓아가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낼 기회를 잡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우면 더 이상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추격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예요, 선포예요? 선포 기도죠. 한마디로 선포 기도. 그런데 이 선포한 것을 여기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네. 그 선포했는데 그게 여호와께 아뢰는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포 기도죠. 한마디로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자연 만물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 앞에 반응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기도이며 그게 선포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들이우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가라. 두통이 나를 괴롭히면 두통아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통증도 사라져라. 심장의 모든 질환도 떠나가라. 할렐루야. 신장도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게으름도 떠나가라. 비만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비만도 힘들잖아요. 그거 빼려면, 그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향해서도 저는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음아 떠나가라. 참 어리석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이런 그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가, 이런 선포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다음에 우리가 10장 몇 절인가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기가 막힌 결과가 이제 나와요.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 다음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더 이상 혀를 놀려가지고
함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입을 돌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결과가 맺어지게 된 거죠. 네, 이런 역사. 그래서 결정적인 승기를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붙잡게 돼요. 네, 이후로도 헤브론과의 전투도 남아 있고 여러 지역적인 전투가 남아 있지만 이 가나안 전투의 결정적 승기, 이게 5개 연합군 한꺼번에 물리친 거예요. 이게 그 후로 혀를 돌려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네,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덩어리로 막 덩굴째로 몰려왔을 때 얼마나 힘든 때예요. 얼마나 힘든 때. 그때 결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능력과 소망과 지혜의 말씀, 그 말씀 다 붙잡고 그 말씀 앞세우고,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면, 직원이 하나가 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좋아하시느냐, 이런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춰버리는, 온 우주가 그냥 딱 멈춰버리는 이 엄청난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다 승리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